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월요일 날 저녁에 상공부를 한 가지를 하는데 그 제목이 커플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커플의 삶을 이번에 신청해서 하기를 원해서 매주 월요일 날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도 하고요. 뭐 성격 검사부터 시작해서 은사 검사, 또 본인의 기질 검사, 또 그 외에 뭐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이런 검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오픈하고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 또한 나누고 미래의 기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공부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이제 커플이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룰 텐데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누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뭐 재정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또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일들에 분주한 것 같습니다. 또 결혼식장을 찾으러 다니고 한 푼이라도 더 할인 받으려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은 조금 부족해도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주례를 하는 조건이 커플의 삶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주례를 결혼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아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 이제 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아이가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았지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게 더 좋죠? 그런가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이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복들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동일한 소원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삶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삶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딴 눈 팔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는데 고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길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한 부류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대도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복을 주시네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한 가지의 결정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 힘들든지 잘 되든지 똑같이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못 되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어도 승승장구가 되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은요, 언제 어디서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신앙인은 하늘의 복으로 삽니다. 신앙인은 하늘의 복으로 삽니다. 시작. 신앙인은 하늘의 복으로 삽니다. 신앙인은 하늘의 복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 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분명히 일정의 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은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는 독특합니다. 다른 공부들은 그냥 책을 읽어오거나 답을 기록해 오거나 그냥 묵상해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날마다 책을 읽은 것을 요약해서 카톡에 올려야 됩니다. 단톡에다가.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5과 2일은 쉽니다. 5일 동안 그것을 요약해서 계속 올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올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서 그 카톡 안에서 계속 간증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자매는 의문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의문이 점점 풀려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목녀님은 나는 정말 고집스럽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한 목자님 한 분은 당신은 이렇게 책을 읽고 요약하는 게 체질이 아닌 게 체질. 이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순종하고 그것은 하는데요. 제일 길게 써요. 와, 그러면서 간증이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간증이 풍성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은 모여가지고요 1시간 반 간증만 합니다. 간증. 계속 간증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정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제가 질문하면 다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늘의 복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장 1절로 33절 전체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도 흉년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흉년이 분명히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당시는 다른 지역으로 가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삭의 마음속에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집트로는 가지 마.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집트로 갔지만 아들은 이집트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동네는 그 사해에서 서쪽으로 있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고 한 지역을 받아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곳은 흉년이 아니고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이 이삭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버지하고 똑같죠.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가 탈취해 갈까봐, 뺏어갈까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집을 지나가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진하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저거는 오빠 동생 지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동생이 아니고 아내잖아. 내가 다 봤어.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뻔했잖아.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절대로 이 부부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처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만큼 큰 복을 주시냐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까요?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될 때, 내가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얼마 파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깊은 곳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정성을 쏟아가지고 물질을 쏟아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목동들하고 이삭의 목동들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 이삭이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해서 잘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그걸 딱 내려놓고 아멘 그러고 떠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삭이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지역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식소들을 먹어야 되고 동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항상 우물이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시비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또 그것을 포기하고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시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우물이 터집니다. 와, 이거는요 100만 불의 일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파면 우물이 나고 파면 우물이 나고 파면 우물이 나는 것은요 로또보다도 힘든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파는 곳에 물줄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지경을 높이다, 넓혀주셨다, 아니면 번영하게 하다라는 뜻이 르호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서 왜 떠나게 되냐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돼요. 100배의 수확을 가졌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농사지어도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100배의 수확을 했네. 진짜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을 눈에 뭐가 보였냐면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경에서 100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완전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의 복을 주시는? 완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보아서 알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당신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너 너무 부자가 됐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가.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떠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이 났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것을 맹세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머물러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쫓아냈던 그 왕이 이삭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하고 평화조약 맺자. 왜 그럴까요? 전쟁이 터지면 자기들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왜? 이삭 뒤에 누구의 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잘해줬지 않냐? 당신 부인 너 속였는데도 내가 당신한테 잘 대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삭에게 하늘의 복을 경험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한 그 복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해. 조금 더 기다려 보실래요? 복을 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것 자세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말아라. 만약 가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뭘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시작. 약속을 신뢰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한테 와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세번역 성경에는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하늘의 복을 받는 이삭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이삭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하늘의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이삭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른쪽 안쪽에 잇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갔는데 이유가 없이 이제 편도 쪽까지 아파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잇몸이 막 이제 부어 있는 것 같고 입을 이렇게 제대로 열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가려는데 시간이 계속 안 나서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였더니 거울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한번 봤더니 저기 안쪽에 구멍이 뻥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염증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에 지금 편도까지 다 아프고 잇몸까지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구내염이에요. 구내염이 심하게 이게 와가지고 지금 이쪽 전체가 이렇게 부어 있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뭘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이왕 왔으니까 내가 오라메디를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오라메디를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이 구내염은 1주일에서 2주일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다 와서 그런지 통증이 50%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한 말이 신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조심해서. 그 의사 선생님보다도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가정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신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감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시는 말씀이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도록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섬김의 삶을 삽니다. 섬김의 삶을 삽니다. 시작. 섬김의 삶을 삽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이 왜 이삭과 리브가를 이렇게까지 보호했을까요?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아비멜렉이 보호하여 준 겁니다. 이삭을 삶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은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우물이 자기가 주장해도 돼요. 내가 힘들게 팠으니까. 그런데도 그 우물을 내어놓고 또 떠납니다. 또 우물을 내어놓고 떠납니다. 또 우물을 내어놓고 떠납니다.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었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우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삭은 섬김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럴 때마다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수고한 것들을 빼앗아갈 때, 완력으로 그것을 가져갈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도 주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미디어 금식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도 합시다. 고난주간이 한 주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정도 내가 미디어 금식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약 복의 길이라면, 복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복을 기대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금식 습관을 고치는 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새벽에 합신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줌으로 모였는데요. 한 20여 분이 모였습니다. 여러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모였는데, 부산에 있는 미래록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섬기는 구정호 목사님이 이제 시작했어요. 나눔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3주 동안 당신은 내가 죽음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쭉 얘기를 풀어내시더라고요. 그 교회 3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둥, 정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기둥인 그 장로님 부부,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22살 아들이 있으면 3주 전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도 상공부나 세례나 또 신앙생활 무리 없이 옆에서 봤을 때 누구도 몰랐던 그런 삶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또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또 목장을 섬기고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울며 불며 계속 주님 앞에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계속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제가 잠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송파에 있는 남성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 한 분, 남편은 VIP고 권사님 한 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어른답게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저렇게 사는데 아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지?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딸이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그 딸이 또 뛰어내린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VIP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잘 위로해드리고, 근데 그 권사님이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 권사님한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알지, 그 한마디에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섬김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CBS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되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던 이삭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